저는 작년부터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의 설교 내용을 그리스도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마 올 연말까지 기회가 된다면 이 성품 중심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복음을 지닌 자들이 성화, 곧 구원을 받은 자가 당연히 변화되어 주님의 영화로운 삶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의 성품 중에 가장 귀하고 고결한 성품 중에 하나인 용서라는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본문을 정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좀 변명 같은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냐면, 이 본문을 제가 한 3년 전쯤에 수요예배 때 했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본문을 찾아보니까 정해놓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찾아봤더니 설교 원고에 있더라고요, 날짜가.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설교가 돼버렸네 라는 안타까운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은 잘 안 나실 거고 저는 다시 설교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내용과 지금은 성품의 내용으로 용서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탕감받은 종이 왜 동료를 탕감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던져야 합니다. 탕감받은 종이라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나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그렇다면 내 이웃의 그 사소한 어떤, 물론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른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그 큰 거를, 큰 가치를 모르니까 탕감받은 자가 탕감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저도 두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100데나리온이 가진 자체 액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으면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은 우리 인생에 꽤 많은 좌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월급 한 4개월, 5개월치예요. 성인 남자의 월급이니까 우리나라의 GNP, 옛날로 얘기하면 1,000만 원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 요즘 GNP로 따지면 우리 평균 월급으로 치면 못해도 2,000 정도 돼요. 1,000에서 2,000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도 작지 않고 2,000도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저식 그 정도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얘기하면 100데나리온을 갚지 말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형제여도 이건 아니죠. 100만 원도 크잖아요. 수십만 원도 의가 상합니다. 그게 사람 관계인데 어떻게 1,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이렇게 꿀꺽할 수 있나 생각되니까 이 금액은 상당히 고민하게 만드는 금액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과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세 자체를 동일한 사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거의 크기와 용서해야 되는 몫에 대한 순종의 영역은 전혀 동일하지 않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동떨어져서 보고 있는 거죠. 26절 말씀에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6절인데 29절로 내려가 볼까요? 29절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똑같이 얘기해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뭡니까? 지금 자기가 왕 앞에서 지금 갚아달라고 갚겠습니다 하고 무릎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과, 그리고 이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금 자기에 와서 간청하는 모습은 동일해요.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자기가 취할 때의 자세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기에게 이 자세를 취하는 사람을 자기가 했을 자세와 크기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는 거죠. 자신이 무릎 꿇은 것은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은 거니까 엄청나게 큰 사건이지만, 그가 나에게 하는 무릎 꿇는 것은 지금 이 빚을 탕감하고자 하는 아주 얄팍한 자세의 처세술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동일하지 않으니까요. 이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과 그가 나에게 와서 하는 용서는 같은 용서인데, 지금 예수님은 같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결국 그 자신은 무엇을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왕이 종을 탕감하여 준 이유도 모르는 거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왕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가 동료를 탕감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겠죠. 우리는 그러면서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변명하냐면 이게 우리 삶에 적용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왕이시여, 왜 치사하게 용서하시고 주었다 뺐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용서하셨으면 다시 죄를 묻지 말아야죠. 왜 10,000달란트를 탕감했는데 다시 그 탕감했으면 그건 무효 아닙니까? 나 석방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왜 다시 잡아다 감옥에다 넣냔 말입니다. 내가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님, 10,000달란트를 어떻게 100데나리온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탕감했으면 끝이지 왜 다시 잡아다 옥에 가두냔 말입니다.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살면 되지 왜 세상 끝날에 심판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 탕감받은 자의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상 같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성도가 있냐? 주님께 받은 은혜는 고사하고 성도를 갖다 괴롭히는데 사는 인생이구만. 우리가 볼 땐 진상 같지 않아요? 신앙의 진상들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힘들게 살아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은 거 이 성품을 담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나 없어서예요. 주님이 용서하셔서 여기까지 와놓고 남 탓하고 정죄하고 또 용서는 왜 그렇게 못하는지, 그래서 계속 쓴뿌리가 있는 것처럼 그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자꾸 되새겨서 그때 잘못한 일을 또 끄집어내고 합니다. 그렇죠. 가족 간에도 그렇게 얘기할 때 너무 마음 아프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본문의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문제점이죠. 설교 제목은 탕감하여 주었더니이에요.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유인이 된 것이 기쁘고 신나서 마음대로 살라는 본문인지, 탕감하여 주었더니 마음대로 나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었어, 내 마음에 행복을 얻었어, 만족과 평안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지, 그래서 신나게 살아야지, 아니면 겸손히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할지,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이제 주님, 나의 목숨은 주님의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진짜 저당 잡힌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 십자가의 은혜는 이미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미 여셨어요. 십자가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의 문제가 남았어요. 완성된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건이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곧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에게 이 용서라는 성품을 배우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고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왕의 입장 2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왕은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선포하는가, 그리고 왕의 입장 2가지를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헤아려야 할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입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값을, 그러니까 왕께서는 우리의 목숨값을 10,000달란트로 책정하셨어요. 10,000달란트는 우리의 목숨값입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겠다고 지금 아예 작정하고 우리한테 10,000달란트 비유를 시작한 거예요. 보통 있는 집 자식을 유괴하는 유괴범이 있다고 하면, 유괴범이 이제 그 자식이 그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 집의 자식을 갖다 납치해 버린 거예요. 뭐 꼭 그런 상황 아니더라도 요즘은 많은 협박과 위협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 근데 유괴범이 납치를 했어요. 그러면 있는 집 자식을 납치할 텐데 그 유괴범이 보통은 얼마를 요구를 할까요?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해봅니다. 요구하는 돈의 크기, 보통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좀 그 X 부를 때 그걸 왜 시나리오 작가가 그 X를 왜 그렇게 책정했을까, 난 그거부터 궁금하거든요. 이왕 부를 거면 좀 많이 부르지, 아니면 또 너무 많이 불러서 못 갚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네 딸의 목숨은 없어 이러면서, 그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근데 이 돈의 크기는 보통 그들이 이제 부르는 돈의 크기는 이 목숨값이죠. 그 집안의 재력에 비례합니다.
맞죠? 그 집안이 대기업이고 그 집안이 잘 나가고 부유하면 얼마까지 땡길 수 있다 하면 그 액수를 딱 불러요. 그러면 그걸 바로 찾아서 줍니다. 그 액수를 넘어가면 경찰을 불러요. 아, 이건 아니다. 아깝다. 자식의 목숨값이 아깝기 시작하면 부르는 거예요. 딱 어디까지예요? 그 집안의 크기까지예요. 비례하죠. 선을 넘으면 범죄자도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범죄자를 오늘 사탄이라고 말할 거예요. 대적자 사탄, 곧 주님에게 저당 잡힌 목숨에 연명하고 있는 존재인 이 대적자 사탄은, 그리고 그가 이끌고 있는 죄악의 세력들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책정하는 목숨값에 비례하게끔 저당 잡고 있습니다. 딱 그거의 가치를 혼동할 정도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게를 예수님께서 오늘 정해주신 거예요. 10,000달란트. 그게 무게입니다. 사탄이 요구할 수 있는 값. 10,000달란트는 금으로 얘기하면 10,000달란트의 금이거든요. 오늘 이 비유에서는 은이 아니라 금이에요. 근데 이 비유는 34kg가 1달란트인데 금 34kg가 1만 개가 있으면 340톤입니다. 금 340톤을 한 사람의 무게, 생명의 무게로 친다면 여러분 그 돈을 지불할 금액이 있습니까? 뭐 대략 한화로는 제가 어제 시세로, 이거 설교를 어제 마무리하면서 퇴고하면서 이제 컴퓨터로 쳐 보니까 어제 시세로 약 62조쯤 됩니다. 괜찮은 가격이에요. 여러분 62조입니다. 한 사람이. 아마 이 금을 만약에 모아가지고 그 영혼 유괴범에게, 그 사탄에게서 구속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10,000달란트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걸 모으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만약 모아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하는 데 쓰기에 앞서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 세계가 이 금 모은 사람에게 다가올 겁니다. 뭐예요?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이건 구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와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금 10,000달란트 모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로또 1등 한 번 당첨됐다고 그 옆에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는 척을 하는지요. 당첨돼 본 적이 없는데도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10,000달란트를 그렇게 모은다면 얼마나 많은 기업인이고 투자자들이고 모든 회사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투자를 받을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돈은 이 무게는 결코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의 크기를 보통 비유하는데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60조라는 금액으로 얘기하면 또 다른 문제지만, 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이 값이 단 한 영혼의 무게라고요. 여러 명도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살릴 때 금 10,000달란트를 지불할 만큼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모아야 된다라고 입을 모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 영혼의 가치는 이렇게 책정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가성비가 형편없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값으로 금 10,000달란트는 가성비상 가장 극악한 방식의 금액입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군사력 측정에서 가장 높게 잡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육군이 아니고 공군 중에서 파일럿이에요. 파일럿, 비행사,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는 몸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사관학교부터 모든 과정들을 이 나라에 충성하면서 동시에 굉장한 학식과 엘리트 재원으로서 키우면서 동시에 엄청난 체력을 수반하게끔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순간 반사 신경까지도 다 측정해가지고 작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재력을 퍼부어가지고 이 파일럿을 양산한단 말이에요. 조종사 하나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아주 작게가 수억이고 기본적으로 수십억이 깨집니다. 한 사람을 키우는데.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전투기 한 대를 주면, 전투기는 요즘 저렴한 게 한 300억쯤 하고 비싼 건 한 1,000억쯤 하는데 그 한 대를 갖다 줘야 돼요. 작전을 수행하려면. 그거는 유지비만 해도 1년에 수억씩 깨져요. 기름값만. 그렇게 엄청난 몸값이 들어요. 그게 그 파일럿 한 사람의 무기예요. 근데 얼마라고요? 많아봤자 1,000억이라고요. 그리고
프로 선수의 몸값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선수 이야기 많이 하는데 몸값 이야기 많이 해요. 보통 수천만 달러 이야기합니다. 막 1,000만 달러 이상이다, 수천만 달러다 이야기해요. 그게 몇백억이죠. 그 몸값이 1년에 몇백억 해서 다 해도 수천억 정도 벌겠죠. 엄청난 몸값이죠. 근데 그조차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하면 그럴 만한 스타성이 있는 인물은 몇 명 되지 않아요. 전 세계 인구를 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그 특별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겨진 그 프로의 몸값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몇 명만 그 정도 몸값을 가져요. 몇백억이요. 기껏해야.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몸값은? 우리 몸값은 얼마일까요?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하면 여러분 몸값은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는 몸값 아닌가요? 100데나리온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그게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10,000달란트 비유를 할 때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 한 영혼의 크기를 주님은 대기업이 갖고 있는 시총과도 맞먹는 금액으로 바꾸지 않겠어. 내가 이 영혼 하나에게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이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 10,000달란트를 기꺼이 지불할 거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책정하신 무게값입니다. 생명의 무게예요. 세상 누구도 나의 가치를 이렇게 쳐주지 않아요. 내 목숨은 파리 목숨 돼요. 세상에서는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상에서의 경쟁에서 도태되면 내 목숨을 이력서 한 장 가지고 싸워야 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가치를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왕의 입장이에요. 두 번째 왕의 입장은 탕감은 이익을 포기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왕은 지금 이익을 포기하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탕감은 이익을 포기할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의 집안 전체를 다 저당 잡아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왕의 모습인데,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게 왕의 상황이죠. 용서는요, 사실 우월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베풀 수 있는 넓은 아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하거나 누군가가 아래에서 그 우월한 상태에 있는 자를 향해서 선처를 구하는 어떤 행위예요. 그때 행할 수 있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만 가능해요? 낮은 자리에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거는 어려워요. 누가 용서하죠? 보통 가진 자, 있는 자, 그리고 잘못을 당한 자, 그 당한 자,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죠. 자기가 더 낮아진 잘못된 입장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만 가능한 건데, 어쨌든 용서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래에 있으면 합의가 돼버려요. 어떤 용서를 해도 그게 그냥 합의했다 이렇게 해갖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죠. 낮은 자가 용서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용서하노라 라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 있죠. 27절에 왕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마음이 동하여 이 자비를 베푼다라는 말이에요. 용서와 연결이 되는 단어죠. 근데 왕이 종에게 행한 일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바로 이 너그러운 마음 때문에 받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탕감하다,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단어는 몰라도 돼요. 근데 이 탕감하다라는 말이 21절에 어떤 단어냐면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정확히 용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와 오늘 예수님이 쓰는 탕감하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용서는 뭐다고요? 탕감이에요. 탕감. 빚을 탕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감은 원어의 의미를 얘기하면 용서하다, 석방하다, 면제하다, 속박에서 벗어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완전히 해석을 하면 죄나 의무나 처벌로부터 면제하다,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오늘 탕감하다의 의미인 거예요. 문제는요, 탕감받은 자는 이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의 관계에서 자신이 가진 이 우월한 위치,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더 빚지게 만든 그 우월한 위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한쪽이 빚을 지면 그 빚을 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말이 됩니까? 누군가가 포기해야죠. 가진 자가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은 말 한마디로 갚겠다고 지금 와서 무릎 꿇는데, 근데 내가 그거를 용서하면 내가 그 돈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손해예요. 그러니 대다수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 한쪽이 빚을 지면 이것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가진 자가 자기의 가진 것을,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게 용서입니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가진 자가 포기해야 하는데, 근데 더 가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용서가 될까요? 가지기를 원하는 자, 100데나리온보다 더 가져야 될 자, 더 욕심이 있는 자일수록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용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탕감받은 자는 이렇게 행한 겁니다. 29절과 30절이에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옥에 가두는 건 좀 너무했다. 야, 10년에 걸쳐서라도 갚아봐. 한 달에 1데나리온씩이라도 100개월에 걸쳐서 한번 갚아보라고. 이렇게 다독거려도 참 좋은 관계였을 것 같은데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이 탕감받은 자는요, 이 동료를요, 자기와 동등 관계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우월함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그를 감옥에 잡아넣을 수 있는 근거니까요. 31절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동료들이 옥에 갇힌 동료를 딱하게 여깁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딱하게 여겨요? 동료가 동료를 딱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누가 잡아넣었어요? 동료가 동료를 잡아넣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다 같이 왕의 종이라고요. 근데 지금 다른 동료가 이 상황을 보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당한 일이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딱하게 여기다라는 단어가 리페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단어는 몰라도 돼요. 근데 그 딱하게 여기다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근심하다, 슬퍼하다, 고통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설명드리냐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인데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에서 여러 군데 사용되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성령님께 사용을 했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와 오늘 딱하게 여기다의 단어는 같습니다. 지금 이 동료들이 딱하게 여기는 시선이 성령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근심하는 시선이에요. 지금 이 탕감받은 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위치까지 가버린 겁니다. 동료들이 왕에게 동료의 당한 상황을 근심하면서 아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동료를 위해서 나의 권리의 우월함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용서가 돼요? 근데 해야 돼요.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다시요. 동료를 동료되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생명은 이 죄악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혼자 갚을 수 없는 크기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죽음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당 잡힌 목숨값은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고, 갚을 상황이 되더라도 주변에서 뜯어 말릴 거예요. 그 친구의 목숨은 그렇게 크지 않아 라고 끌어내리겠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 탕감받은 자가 허락하지 아니하여서 옥에 가뒀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옥에 갇히는 인생이에요.
지옥에 갇히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탕감 받았으니 탕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허락해야 돼요. 이것은 대신 갚을 수도 없는데 갚아주고 싶은 동료도 마찬가지로 이 만달란트의 빚이 있기 때문에 이 동료들도 딱하게 여기면서 대신 갚아줄 수도 없어요. 자기도 그 빚이 있거든. 그러니까 왕 앞에 똑같이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 만달란트의 빚에서 중요한 것이 주님이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탕감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지분을 누가 사셨어요? 주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그 죄악을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결국 용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 지분은 사실상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그건 너무 마땅한 거예요. 주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 하나의 근거도 없는 겁니다. 내 생명의 지분은 몽땅 주님의 것입니다. 내 지분을 가지신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경영 방식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죠. 너도 용서받았으니 가서 이와 같이 하라예요. 뭐예요? 내 지분은 사실상 주님의 것이니 삶의 방식은 주님의 경영법인 동료를 늘리는 방법인데 동료를 늘려서 하나님의 기업을 키우라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사명으로 주시죠. 마태복음 28장에 제자의 사명이 가서 제자 삼으라잖아요. 그 뭐예요? 이웃을, 동료를 늘려라. 하나님의 빚진 자들을 빚에서 탕감시켜라. 이거잖아요. 이게 사명이죠. 이 동료를 늘리는 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동료를 사귀는 것으로 가능한 겁니다. 다시요.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그 친구와 동료가 됨으로써 마침내 주님의 경영대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영법대로라면 우리는 7번이 아니라 490번조차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90번 못합니다, 사람은. 그러나 주님의 경영법은 할 수 있어요. 사실 제 아내와 저희 가족이 같이 산 지가 20년 차입니다. 얼마 전에 19주년 결혼기념일을 대충 밥을 잘 먹었어요. 그렇게 때웠고, 그러나 20년을 살면서 가족들에게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여태껏 지금까지 치약 뚜껑을 안 닫아요. 너무 화가 나요. 그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고 한 번씩 이렇게 잘 참다가도 한 번씩 기분이 안 좋으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화장실 나오면서 꼭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애들이 문제인데 애들 발이 이제 점점 커져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발은 커지고 근데 신발장은 크기가 안 크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평생 신발장 큰 집에 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습관을 바꿔야 하잖아요. 작은 신발장에서 행할 수 있는 건 신발 정리 좀 해라.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안 해요. 그러면 애들 신발은 등치가 커가지고 조금만 삐뚤어져도 신발장 전체가 꽉 찬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번 애들이 이렇게 하교하고 오면 퇴근할 때마다 신발 정리하면서 얘기를 꼭 해요. 너무 자주 해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이 고칠까요? 애들은 습관적으로 안 고쳐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생활 습관에서 중요한지 모르니까 이걸 안 해요. 그러면 내가 20년쯤 살았으니까 이제 못 참겠다. 애들 이제 대학만 보내면 내가 포기해야지.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요? 가족이니까, 동료니까요. 평생 함께 갈 사람이고 동반자이자.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 데려가야 할 나의 지인이잖아요. 가장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해보니까 어떤 날은 아내가 나한테 잘못된 습관을 지적하는 거예요. 나만 잘못된 걸 얘기할 수 있는 감히 나에게. 근데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옷을 제대로 빨래통에 안 넣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제가 엄청난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더군요. 쓰레기를 가끔 정리해서 우리는 일주일에 3번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 버리는 날이 있죠. 우리 동네는. 그러니까 그 정리하는 날에는 정리해가지고 문 밖에 현관문에다 갖다 놓거든요. 제 아내가 얼마나 친절해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가가지고 혹은 저녁 먹고 나서 잠시 문을 열고 그 쓰레기만 버리면 돼요. 근데 그거를 못 본 척하고 들어와서 냅다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이제 그냥 들어왔다고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미안, 또 깜빡했네.
자, 거꾸로 이렇게 되려 큰 소리 칠까요? 어디 하늘 같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미안. 서로 용서를 구하면서 사는 인생이죠. 이건 별거 아닙니다. 너무 사소한 겁니다. 근데 저도 용서를 구하는 삶입니다.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결국 동료로 인정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더라도 서로가 용서를 구할 때 얼마든지 그게 덮어지고 감싸지는 인생이에요. 교회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은 다 이런 자그마한 것에서 시작되잖아요. 다 작은 것들이에요. 사소한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니까 뭐가 되냐면 내가 네 가족이라도 되는 줄 알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용서에 관한 비유는 정말 디테일한 적용이 가능한 비유입니다. 오늘 이 탕감받은 자의 100데나리온도 용서 못하는가? 이 탕감받은 자를 우리가 탓하기 전에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가? 우리는 그 치약 뚜껑 하나에 아무튼 그런 거에도 정말 나의 용서함이 얼마나 약하고 얄팍한 건지 생각해 보면 그 돈 1데나리온도 용서 못 하겠습니까? 100데나리온도 용서 못 하는가라고 지금 이 비유를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100데나리온이 뭡니까? 그냥 단 1데나리온의 가치조차도 안 되는 그 사소한 것조차도 용서 못 하는 인생 아닙니까? 나의 용서함, 곧 동료를 인정하고 동료의 잘못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방식은 매일매일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졌다고 가정해도 하다못해 내가 오늘 한번 그렇게 넘어가는 게 100데나리온의 어마무시한 가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평생 부족하죠.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그 가치에 비해서 너무나도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누가 잘못한다고 해도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 100데나리온만큼 손해보는 게 아닌 이상 난 뭐 하면 돼요? 아니, 그보다 더 크더라도 상관없어요. 내 생명값을 사신 주님의 자비가 더 큰데 오늘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료요, 형제요, 자매로 사는 것, 곧 성도로 사는 법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관계는 주님을 소망하지 못해서 망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35절인데요, 오늘 결론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형제로 동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이 성도로 왕의 마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의 지체로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의 성도로 지체로 마땅히 살아가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